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상을 이야기하는,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해, 내가 목격한 바를, 내가 체험한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근데 목격하고 체험한 것 가운데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목격한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저는 그동안 속고 있었습니다. 사실 부활 설교는 거의 부활주일에 한 번만 하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부활에 대한 교리나 신학을 배울 때만 이야기하였지 평소에는 이 부활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행 가운데 유심히도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난 부활주일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셨죠.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상에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동안 교회가 속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십자가는 강조하였는데 부활은 부활주일 한 번 이외에는 별로 강조하지를 않았다. 사도행전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을 의미합니다. 적극적 의미에서의 강제적으로 부름을 받아서 증언하는 억지 증언이 아니라, 억지 증인이 아니라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성경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네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증언자들, 성령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아멘. 그럼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부활을 전해야 돼요. 근데 부활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들의 약점은 십자가는 강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강조하는데 부활은 거의 사장시켜 두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정언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블로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인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블로그의 내용들은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무슨 음식을 어디에서 먹었더니 그 음식 맛이 기가 막히더라. 꼭 가서 먹어봐라. 여러분이 좋은 맛집에서 먹은 음식, 그 음식, 기가 막힌 음식이 대단합니까? 예수의 부활 사건이 대단합니까? 여러분들이 가본 여행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가 대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대단합니까? 새로 나온 신제품의 기기가 대단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더 큰 사건입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인터넷 블로그가 그런 것들로 꽉 차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싣고 있는 블로그는 단 하나도 없어요.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만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에 수십억 사람, 70억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16억, 2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부활에 대한 블로그가 거의 없어요. 다른 거는 많아요, 다른 거는. 이상한 병에서 나은 경험들, 블로그를 만들어냈습니다. 희귀병에서 어떻게 되었다. 내가 체험한 그 다 자기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맛을 보았더니, 내가 이 기기를 써보았더니, 내가 그곳에 가보았더니. 부활이 정말 이렇게 과소평가돼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 안 하면 그 부활을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일 이외에는 다른 일은 하지 않겠다.
바울의 가장 핵심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나는 이것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무엇을 증언하였고? 부활을 증언하였고.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증언하는 일에는 웬만큼 열심히 했는데요, 부활을 증언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강도 두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막 섞어놓고 어느 게 예수님의 십자가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함께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죽어갔기 때문에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흘만 지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활로 나타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도 죽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이야기하는 데는 복음밖에 없고 성경밖에 없습니다. 죽음까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나 다른 종교 모임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이야기하면 달라집니다. 세상의 영웅이나 호걸이나 탁월한 서성이나 철학자들이나 종교를 일으킨 사람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류의 4대 승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무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잘 믿질 않아요.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몇 퍼센트나 됩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순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몇 번째입니까? 내 이야기의 1번은 건강이다. 내 이야기의 1번은 돈이다. 내 이야기의 1번은 자식이다. 내 이야기의 1번은 앞으로 국회의원 되는 거다. 내 이야기의 1번은 출세다. 내 이야기. 예수님은 그러면 몇 번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어야 할까요?